또 시편 119편 강의 18번째 의로우신 주님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주 한 교수님으로부터 참 너무나 기분이 좋은 얼음 냉수 같은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대한민국 20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강남 비전교회 한재영 목사는 제일 잘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통계 분석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많이 인용되더래요. 목사님이 인문학적 설교를 한다 그래서 인문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제일 많이 성경을 인용하더라.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와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제일 긴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이야기,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대적과 원수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옵소서. 이게 모든 연마다 8절 등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독특한 주제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했죠. 오늘 동일한 주제 빼놓고 독특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Justice.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의라는 구절이 4번이나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정의에 대한 설교예요. 그리고 죄 짓지 말라는 설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하는 내 자신이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아요. 죄 짓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자기가 죄인이고 죄성 가득하고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의라는 설교, 죄라는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의 사명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됩니다. 그죠?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만 홀로 의로우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7, 138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의가 나오죠. 142절을 보세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그러니까 의가 오늘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정의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저스티스.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정의가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굉장히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깨어지지 않는 가설이죠. 다른 가설이 나와서 그것이 맞으면 이론도 깨지듯이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보편적 의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깊이 살펴보면 공통적 보편적 의의도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할 때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여러 관점에 따라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전부. 영원한 정의, 변함없는 정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목사는 정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법관은 더 정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맡은 책임이에요. 말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나 또한 정의롭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고 실행하고 있는 나도 죄 짓는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정의롭다라는 걸 항상 인정하는 겸손함. 여러분, 그것 가운데 정의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이 땅에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 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먼저 죽는 게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 유다가 말이에요,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며느리였어요. 다말이 외간 남자하고 행음을 해서 임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며느리잖아요. 정의롭게 말합니다.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냥 한마디예요.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그 애가 누구 애냐면은 자기 애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왔다. 그러면 자기 많은 재산 중에서 양 한 마리 대접하는 거 되는데,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 그걸 뺏어서 내가 대접을 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마땅히 죽여라.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여러분, 정의를 말해요. 너무나 확실하게 말해요. 불사라 죽여라. 그놈은 죽여라. 알고 보니 자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구절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 가장 멋있어 보이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 사람의 부류를 인간 사회에서는 제일 멋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깨닫는 자. 깨달음을 얻었다. 보세요. 마태복음 등장하기 전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를 400년의 공백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시기라고도 해요. 그때 태어난 사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선지자가 그치고 말씀이 그치고 메시아도 안 나타나는 그 시절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제롬, 소플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의 거장들이 중간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철학가들의 특징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느냐? 철학은 경외로움과 깨달음,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특히 종교에선 더 그러죠. 스님들이 불교에 입적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노래를 부른대요. 하나는 내가 왜 스님의 세계로 들어섰는가, 입적성. 그 다음에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오도성. 죽기 전에 부릅니다. 열반송. 이 세 가지를 부르는데 도를 깨달았을 때 부르는 게 오도성,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현인이고 철인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멋있다고들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다. 세상에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아무도 못 찾는 거야. 나는 지금도 등불을 켠 디오네게스처럼 거리에서 본질을, 진리를, 진짜를 찾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찾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보내드린 경건 이메일 중에 굉장히 많은 답변이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종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답변이 왔어요. 진짜 그러냐?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선불교, 오토가와 고분, 그 승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요세미티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할 때 선불교식으로 했고요. 오토가와 고분이 주례를 씁니다. 애플사가 고난에 어려움에 겪자 자기 모든 경영을 관두고 선불교 승려가 되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답변까지 보내왔는데 애플사의 사과가 반쪽 먹은 사과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가장 좋은 추론은 선불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불교가 갖고 있는 심플함, 핵심만 집중하는 심플함, 그게 그의 철학이기도 했고요. 로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빌 게이츠하고 다른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요.
췌장암에 걸려 죽을 때까지도 참 본질을 찾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본질 하나는 찾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끝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 아내와 자식들한테 끝없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본질이었구나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더 큰 본질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본질에 대한 괴로움은 있었지만 추구는 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이 불쌍함. 그래서 참 불쌍해 보여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본질을 찾는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우스운 얘기고 또 하나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때 선을 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 최고의 정의와 도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최고의 정의와 도덕이 있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멋있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저로 하여금 너는 시 쓰지 말고 목회해라 라고 가르쳐준 시인이 이성복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반만큼만 써도 되겠는데 그거 안 되느니 쓰지 말자.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자위하고 있는 것은 시인과 원시인은 똑같으니까 그냥 살자. 이분이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 대화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글에 반성이 있어요. 보세요. 시인은 득도하고 해탈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물하고 똑같아.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물이야. 똑같은데 다만 언뜻 눈을 뜨고 나 같은 속물이 시라는 걸 가지고 또 장난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을 뿐이죠. 저는 이 사람의 글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걸 목사로 바꿔볼까요? 목사는 득도하고 해탈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속물하고 똑같아.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물이야. 똑같은데 다만 언뜻 눈을 뜨고 나 같은 속물이 성경 공부 또 설교라는 걸 가지고 또 장난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을 뿐이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우습고요. 선을 행하는 자 다 웃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해서 은인이 됐니? 멋있니? 내가 이런 말 해주마.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점을 다 빼리라 해서 막 무지하게 달려. 빛의 속도로. 그래도 점 안 빠져요. 최고의 온천에 가서 씻으리라. 그래도 반점 안 빠집니다. 구스인이 아무리 좋은 비누를 씻어도 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 되듯이 네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네 속에 있는 죄와 죄성과 그 반점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 멋있는 사람 아니야. 네가 멋있는 일을 했어? 깨달았니? 하나님을 본질을 찾고 있다고, 선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멋있다고? 아니야. 너는 변하지 않아. 구스인이 안 변하듯이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었듯이 네가 해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래요. 결정타가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이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비교적 이것은 더 멋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 누더기 옷이래요. 이건 참 괴로운 말이에요. 이런 말 정말 듣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이런 말이. 근데 하나님이 그 선언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맞습니다.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없을 것 같이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옷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오히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자,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기대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오늘 말씀의 구절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동일해집니다. 자, 인간 최고의 인간은요, 깨닫는 자예요. 본질을 찾고 있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일 멋있는 자로 여겨지는 게 도덕과 정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 사회에서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는요, 은혜의 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과 정의를 넘어섭니다. 그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 최고의 영역보다 더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이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작가인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영국에서 열렸던 비교 종교학회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비교 종교학회에서 기독교의 차례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자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학자는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던 다른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불교의 미륵 사상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붓다가 현신,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살아있는 붓다, 그게 미륵이거든요. 이 미륵 사상 가지고 뭐 궁예가 자기가 또 미륵이도 있고 또 정도령도 나타나는 것이고, 인카네이션이 그 비스무리한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도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독특점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 지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아름다운 주의 사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기독교의 특징이래요. 내가 찾아가고 의를 만들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뜻이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럼 신앙의 시옷자도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은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알고 깨달은 날부터 자라가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신앙이 뭔지 자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받아라라는 거예요. 신앙은 받으면서부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감격을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신앙이, 진짜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은 골목대장 정도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불안함이 섞여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룬 사람은 늘 괴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출신성보다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A 1등급이라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3층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3층천 체험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워낙 가진 것도 많은데 영적인 우월함까지 넘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처럼 무서운 교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은사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우월주의에 빠져갖고 교만에 빠져갖고 지배하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교회 덕을 오히려 깨요. 여러분, 3층천 체험까지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벌 좋지, 잘생겼지, 출신 성분 좋지, 아무도 체험 안 했던 3층천 체험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획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체험했다 그러면 그대 3층천을 아는가? LA에 붙여놓고 그냥 워싱턴에 붙여놓고 호주에 붙여놓고 일본에 붙여놓고 평생토록 그거 갖고만 곰탕 사리곰탕 다 끓이면서 이거 본 적 있는가? 마치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너희 목사는 그거 없지, 전 교회도 없지, 저 교회도 없지, 나한테는 있어.
그 자랑하는 영적 우월주의, 영적 교만에 얼마나 빠질까요? 그런 가능성 많아서 나한테는 안 주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못 받았죠? 그게 덕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줬으면 나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을 때 망하지 않고 힘이 있을 때 망하거든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힘만 달래요. 날 죽이는 중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 줬나 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삼층천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에. 그가 무엇을 체험했고 그가 보았는데, 누가 봤어요? 사실은 내가 봤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그가 봤다라는 3인칭으로 치환시켜버려요. 3인칭으로 변화시켜버려요. 마치 그가 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것도 뜨거운 감정이 사라진 몇 년 후에 그 간증을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슴에 새겨지지도 않은 거예요. 야, 난 그때 위대함을 봐요. 그 대신에 바울이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 꽂힌 거예요. 저 같으면 삼층천이 꽂히겠어요. 아무도 체험하지 않는 그것, 그게 나다. 아무에게도 없는 나의 정말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인용도 하고 책 인용도 하고 여러 예화도 들고 막 다양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성도가 정말 결정적으로 변해야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것에 반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필받은 거예요. 모든 작가들의 책을 다 읽어보세요. 독서법 중에 하나가 그 작가의 책을 다 읽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토탈 이미지가 느껴져요. 이 사람의 책 10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가 떠올라요. 모든 책에서 은근히 숨겨놓은 depth dimension, 심층 구조가 있어요. 한 가지예요. 저는 두 가지도 없다고 봐요. 거의 한 가지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필받은 게 그거예요. 바울이 진짜 필받은 게 뭐였느냐? 은혜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되게 나쁜 일 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God?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그래서 전부 그래서 어떤 슬픔 컴플렉스에 빠져요. 왜 나는 이런 슬픔을 당해야 돼요? 그러죠? 다 그러죠. 하필이면 왜 나에게? 나는 왜 이런 슬픔을 당합니까? Why God? Why me?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얘기 다 해요. 근데 이런 기도 해봤어요? 주님, 내게 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웃음이 있고 이런 평강이 있습니까? Why God? Why me? 좋을 때는 그 얘기 안 해요. 슬플 때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핀셋으로 꽂아갖고 슬픔 준 것처럼 말해요. 근데 진짜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눈물 많고 땀 많고 바람 같고 안개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얻었어요. 영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고 왜 나한테는 생기냐고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Why God? Why me?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왜 나한테 믿음이 생겼냐고요. 왜 나는 이게 믿어지냐고요. 어떤 스님이 나는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 12가지 24가지 이유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분이 누굽니까? 어떤 텍스트입니까? 저 여러분 공개 안 합니다. 그거 한 점이라도 걸리면 믿음 흔들릴까 봐. 내가 그냥 이상한 대로 인도했구나. 내가 먼저 미리 읽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혹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어보고 이겨보자 해서 읽었어요.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를 흔들어 주십시오. 제 믿음을 이걸 갖고 흔들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다 읽었어요.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한 문장 한 단어도 나를 흔들지 못했어요. 내가 멋있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준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멋있는 논리가 나를 한 점도 흔들리질 못하게 해요. 이상했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구나. 내게 산 같은 믿음은 주님이 줬구나.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슬픈 일에만 그 얘기하지 말고 좋은 일 일어날 때 Why God, Why me? 이런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 이 한 많고 바람 같은 세상 다 집어치우고요, 죽게 가게 될 때 믿음이 있다는 것 그 하나가 그 어떤 사람보다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멋있고 통쾌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논리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예요. 탕자 보세요. 탕자의 형은 탕자를 바라볼 때 옳으냐 그르냐로 바라봤어요. 정의의 논리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서 왔다. 그는 보태기까지 하죠. 창기에게 다 썼다. 그 얘기까지 보태요. 성경에 탕자가 창기에게 허랑방탕했다는 구절은 없거든요. 근데 형은 그걸 보태버려요.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자기 동생인데도 정의의 논리로만 바라봐요. 옳으냐 그르냐.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옳으냐 그르냐를 괴념치가 않습니다. 그냥 받아줘요. 우리 인간이 여기는 최고의 정의와 도덕률을 넘어서는 은혜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나를 받아줍니까? 탕자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제일 괴로운 거는 탕자의 형, 그리고 또 하나 살찐 송아지라 그랬죠.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얘는 불쌍해 죽겠어. 왜 내가 이 호랑방탕한 사람 위해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는, 가치가 있으면 된다니까. 라이언 일병은 가치라도 있다니까요. 나는 찌질한 일병이에요. 가치도 없어요. 내 유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 위해 죽으셨다? 탕자의 이야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를 말하는 가장 큰 멋진 구절이에요. 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이거든요. 모든 CEO들은 어떻게 하면 싼 값에 싼 노동력에 일은 많이 시키는 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악한 CEO가 그런 생각한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사장 돼보세요. 어디든 값싼 노동력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퀄리티 있고 값싼 노동력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업이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포도원 품꾼의 그 주인은요, 어떻게 하면 품꾼들에게 돈 많이 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했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정규직이 얻을 수 있는 하루의 소득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데리고 온 그 품꾼들은요, 이러한 기술력과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루저들이에요. 2분의 1 데나리온 준대도 올 사람이에요. 아니 3분의 1 준대도 올 사람이에요. 얼싸 좋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9시, 12시, 3시에 품꾼을 부려요. 늦게 부를수록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늦게 부를수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늦게 불러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루저, 제일 무능한 사람을 5시에 부르죠. 그 사람은 1시간만 일해요. 그런데도 얼마씩을 줘요? 전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나는 정규직 그리고 실력이 있고 이 돈값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 주인이. 나를 써줬어. 내 삶의 기준이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기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했던 일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걸 보고 일찍 온 사람이 자기는 더 주는 줄 알았어요. 주인은 불의하지 않거든요. 모든 약속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어요. 일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보다 더 큰, 내 자격보다 더 큰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일찍 온 사람은 5시에 온 사람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준이 뭘로 바뀌냐 하면 전에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주인이라는 은혜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기준이 내가 일했던 공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고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주인이 불의하다 그러고
부정하다 그러고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말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준을 은혜의 기준에서 내 공로, 멋있음의 기준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사람 지옥으로 바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를 다 잊어먹게 만듭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집착과 자기 힘, 자기 의의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에서의 축복권을 기어코 뺏어가서요 20년 동안 안 변합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마지막 쓴뿌리가 남아있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기어코 사람 만들잖아요. 야곱이 일찌감치 내 힘이 아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정말 강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그 많은 기간 동안에 10분의 8은 그가 죽는 시간이었어요. 10분의 2가 하나님이 쓰는 시간이었어요. 10분의 8은 죽는 시간의 연속이에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그는 젊은 날부터 주의 은혜를 알았어요. 요셉은 고난의 이야기보다는 고난 후에 요셉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젊어서부터 주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종이 돼요. 시편 119편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올해의 주제인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나이 든 분에 대한 위로의 설교가 또 많은 부분이 나오겠는데 참 나이 든 분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은혜를 몰라요. 다 자기 힘이 최고인 줄 알아요. 달려가자 깃발 꽂자 그게 단 줄 아는데요. 나이 들수록 아는 게 뭐냐면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이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구나. 돌아보니 부끄러운 일 너무 많은데 정말 주의 은혜였다. 그런 나도 얘야 주의 은혜가 최고다. 은혜의 기대를 걸어라. 이거를요 하나님이 나이 들면서 성화를 시켜주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나이 듦의 축복이에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알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중을 얼만큼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 은혜 있다. 근데 그건 일이다. 99는 내 노력이다. 그럼 그렇게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걷어갔다고 쳐보세요. 우리 돈 못 모읍니다. 성공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죠. 성공과 재물은 주의 은혜예요. 내 노력 같지만 주의 은혜를 딱 끝이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 사라집니다. 감사 사라집니다. 지옥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뭐예요? 밤에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떨고 마음의 평강 없는 성공 의미 없습니다. 은혜 떠나잖아요. 계속 임하는 게 존재론적인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떨림이에요. 평강이 없어져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쳐보세요. 피곤해져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채워졌어요. 이제부터 내가 다 거두어야 돼요. 그 피곤한 인생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도 다 끊어버려요. 내가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때 그 피곤한 인생 압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보세요. 난 죽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세요. 내가 죽음의 고비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줘서 다 살려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갖다 다 끊는다고 쳐보세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골목대장 정도예요. 이 사람이 항상 겪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평강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승리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쁠 수 있어요. 체험하고 성취하고 소유해서요. 그런데 그 세상 것은 뭐라고요? 근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움도 없다. 진짜 하늘의 평강이 배짱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끊기면 우리 끝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승리자가 뭐냐? 믿음 좋다는 것은 내 모든 아픔, 겪은 트라우마 있죠? 그리고 지금 문제,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정말 임하기 시작해요. 성경 보세요. 귀신 7 들린 막달라 마리아,
남편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모든 사람이 다 싫어했던 세리장 삭개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을 말로 설명해 보라고요? 그 아픔이 뭐냐고요? 설명 불가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픔으로 평생 죽어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내 문제와 씻을 수 없는 세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사람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유행가 그냥 슬픈 노래 나오면 저건 내 노래야. 아무도 이런 슬픔은 못 겪었어. 오직 저거는 내 거야.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라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정한다. 이런 슬픔이 있다. 주의 은혜는 더 크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처 많은 자, 이 쓸데 많은 자 왜 구속하고 주의 일하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이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성경의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에 목숨을 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아세요? 유대인의 IQ는 평균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 3위인가 돼요.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IQ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이하래. 유대인이 천재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성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 세계 지배하고 미국 지배하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예술까지 노벨 문학상, 노벨 모든 상들은 유대인 다 휩쓴 거 알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강했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덩어리, 그들은 은혜의 원리를 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잖아요. 죄가 관영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일반 은총이 있어서 좀 남아 있어갖고 더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안 믿더라도 알고 있는 양심의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요. 죄가 아닌 걸로 느껴져요.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관영했어요. 죄인 줄도 몰라요. 그걸 관영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주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한탄을 합니다. 영혼을 불어넣어 줬는데 영혼 없이 고깃덩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쓸어버리리라.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보세요.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 예외가 있어요. 그게 노아예요. 난 요번에 성경 통독하면서요, 이 한 구절이 제일 은혜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요 구절 다음에 나온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노아는 참 의인이었어. 노아는 멋있었어. 노아는 이랬어 저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래요. 야, 그렇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 은혜 줘서 목사하고 은혜 줘서 집사하는 거구나.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었구나. 자랑할 것이 없는 주의 은혜 때문에 됐다. 여러분, 이삭이 은혜의 원리로 이긴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우물을 에색, 신나, 르호봇 다 뺏깁니다. 그랬더니 부엘세바로 갑니다. 7개의 우물이란 뜻의 샘물이란 뜻의 부엘세바로 가는데 거기는 물이 없는 사막이에요. 거기도 우물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삭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안 건드려요. 계속 건드려 봤는데 뭔가 이상해. 부엘세바까지 터지는 걸 보더니 이삭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삭 뒤에 있는 야훼가 날 죽일 것 같다.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의 원수의 방해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에 기대를 걸면 걸수록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더 부어줘요. 내 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러면 피곤한 인생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길수록 정말 교만한 사람 돼가는 거예요. 남들을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아직 신앙의 시효자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붙잡는 게 세상 승리의 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세상의 역사는요, 신화가 창조, 오리진, 또 오리진 오브 스토리, 그 역사의 시초는 전부 못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건가, 뭐 바다에서 솟아나거나,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단군 아니야. 어느 나라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초는 정말 웃겨버려. 우리 조상을 정말 웃겨요. 자, 이스라엘은 3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중에 하나를 빼라 그럼 모세를 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개 나오죠. 그 중에도 하나 빼라 그러면 아브라함 빼버려요. 이스라엘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나라거든요. 다윗이 어디의 후손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38장에 미쳐버렸어. 유다가 행음을 합니다. 자기 며느리가 창기의 복장으로 이렇게 사람을 유혹해서, 그래서 관계를 맺은 게 다말,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아까 얘기했죠. 그래갖고 며느리가 임신을 하니까 유다가 그 요명한 것을 데리고 가서 불살라라 이래. 누구의 애인데? 자기예요.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일반 역사가 같으면 이거 빼버립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거든요. 그걸 빼버려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데 그걸 기록해놔요. 우리 조상 최고는 다윗이고 거기서 메시아 나왔는데 우리 조상이 이 모양이요. 그럼 우리 조상의 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를 우리는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그 얘기예요. 다윗, 또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결정적으로 3가지의 잘못합니다. 이 3가지 잘못을 들춰내잖아요. 다윗은 왕의 자격, 메시아의 후손 자격, 메시아의 조상 자격 전혀 없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그것도 잔인하게, 아주 교묘하게 죽여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해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망 다닐 때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산적 행위를 합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거기 나가면 안 돼요. 다윗은 기어코 나가겠다 그래요. 날 알아달라고, 블레셋 왕한테 충성 다하겠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거 못 믿겠다, 우리 뒤에서 칠 수도 있다고 말려요. 왕도 다윗을 믿고 내보내려고 해요. 다윗은 나가겠다 그래요. 다윗 기어코 못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갔어요. 그러면 그가 사울 왕을 안 죽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길보아의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울 왕을 죽게 한 거죠. 정통성이 없어져요.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나가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왕이 잘 됐어요. 마지막에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가 뭔지 아세요? 야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전쟁 언제든지 일으키려고 군사수 얼마인가, 하나님이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 통해 가지고 너 뭐 택할래? 3가지 중에 벌 줬다.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온역을 걸려버려요. 연병에 걸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윗을 최고라고 여기냐고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멋지다, 끝내준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있는 민족이라 이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있는 민족이다.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부터 나와요. 아까 시아버지 얘기한 다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거리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룻, 그리고 간음한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5명 여자 중에 온전한 거 1명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다 기록해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붙잡은 건 자기들의 의의가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못난 존재래. 우리 별로 볼 것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의 원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3가지를 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레위인을 빼라, 전쟁에서 11조 내라, 안식일 지켜라. 자, 레위인을 빼요?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쪽수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레위인 빼라고요. 그럼 전쟁 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해도 안 되는데 안식일 빼라고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돈 다 부어도 안 될 판에 11조 빼라고요.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보려고 세 가지의 기본 원리를 줬어요. 레위인 빼라, 안식일 지켜라, 11조 내라. 이스라엘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주의 힘을 붙잡습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 없습니다. 절대 의인인 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편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탕자의 형이 옳대. 주인이 틀린 거래요. 탕자의 형 말이 맞대요. 그래서 왜 이런 탕자를 받아두냐? 시간 낭비하고 살찐 송아지도 왜 죽이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얘기해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잘못된 거래. 이건 불의하대요. 그 사람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는 자기가 의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남들 우습게 알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 주거든요. 나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내 사랑과 열정을 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이웃을 못 만나는 게 자기의 비극이래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멋진 사람인데 나의 이 멋짐을 받아들일 만한 교회, 받아들일 만한 친구가 없었대요. 이것처럼 교만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의식 가운데 탕자의 형의 의식이 있어요. 자기는 일찍 온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멋진 사람이라는 공로의식이 있어요. 남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저 화나면 무서운 거 알죠?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해줬어요. 복음의 창세기부터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줬어요. 신앙엔 은혜를 알면서부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세상에서도 멋진데 신앙까지도 멋지다고 특권엘리치,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에도 빠지고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아요. 그에게 습기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지만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부어지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집사 되었어요? 저 목사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럴수록 강한 사람 됩니다. 주의 역사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